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예선미가 찬양 인도한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 흔쾌히 본인이 이렇게 목포에 잠시 잠깐 내려왔는데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인천공항에 그 지상직 승무원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저 귀한 렘넌트가 또 현장에 빛과 소금으로 가는 그래서 보내는 입장에서 좀 서운하기도 하고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가는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저도 이렇게 급하게 갈 줄은 몰랐어요. 그 숙소가 한 1년 정도 계약을 했는데 아직 절반이 좀 남아서 저는 좀 그래도 그 방 계약 끝나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했는데 또 이렇게 또 가게 됐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네, 그래서 저 친구 가는 그 걸음에 또 현장을 살리고 또 복음 운동하는 렘넌트 선교사로 우리 전 성도들이 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 친구 있을 때 제가 너 신학교 가라 그랬거든요. 신학교 가라. 근데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발걸음은 이렇게 복음 전하는 발걸음이니까 또 하나님 계획이 있으면 할머니 돼서 가겠죠. 네. 하나님 계획이 있으면 제가 그런 분을 많이 봤거든요. 나이 이렇게 다 이렇게 연로하신 이후에 신학 공부하신다고 이렇게 두꺼운 안경 쓰시고 공부하시는 모습 보니까 너의 미래인 것 같아요. 저주가 아니라. 네. 하여튼 그 현장에서 그 항공 분야 그 인천공항에도 저희 다락방 멤버들이 복음운동하고 있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현장 속에 우리 렘넌트가 가니까 그 발걸음에 오늘 말씀처럼 세상의 빛과 또 소금 같은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오늘 오전에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제자로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약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있는 것이에요. 언약 안에 없는 빛, 언약 안에 없는 소금은 오늘 말씀처럼 그 맛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쓸데가 없는 거죠. 네. 결국에는 그냥 밖에 던져 놓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발에 밟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은 어떤 발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발이에요. 하나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 안에서 신분의 축복을 못 누리면 불신자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어디 속에 있어야 된다고요? 언약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언약 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안에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두운 현장 가운데 빛을 비추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 속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언약 안에서 빛을 비추는 이런 전도자, 이 제자의 삶을 통해서 어둠이 떠나가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아니, 전도를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는 100% 아니겠습니까? 100%가 뭡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1000% 이상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전도 보십시오. 다른 말이 필요치 않아서 나를 따라오라. 이 말만 했는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감동받아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오로지 예수께 붙잡힌 바 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을 통해서 정말 어두운 현장이 있잖아요. 어두운 현장. 그 현장에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야 60장 1절로 2절 말씀 보십시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나타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벌써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데서 너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인생이에요. 뭐 흑백 논리로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인생은 실제로 어둠 현장을 치유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래서 빛과 소금은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거죠? 치유입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세상을 살리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원래 주셨던 것을 회복하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원래 주셨다니까요. 아니,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우리 오전에도 말씀했잖아요. 에베소서 1장 3절 5절 원래부터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가 빼앗기면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처절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사실 이런 상태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빛을 비추니까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만약에 소금이 하는 역할이 뭐죠? 썩지 않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빛을 비춰서 치유하고 썩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을 살리는 소금의 역할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사람이야말로 전도 제자입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전도 제자다. 네. 우리는 전도 제자예요. 여러분,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 한 사람이 직장에 취업해서 가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그럼 저 친구만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축복, 동일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도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는 전도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전도자들이 어디 속에 있어야 된다고요? 언약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이걸 붙잡는 거죠. 오늘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실제로 현장을 살리는 치유 전도자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몇 가지 확인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렘넌트들의 치유 현장을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또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는 렘넌트들의 치유. 창세기 여러분 41장 38절에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요셉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요셉이
애굽의 바로에게 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꿨잖아요. 무슨 꿈을 꿨습니까? 7년 동안 풍년될 것이다. 그 7년 후에 7년 동안 뭐가 된다고요? 흉년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답이 없으면 망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7년의 풍년, 그 이후에 7년이 흉년이 된다는 이 답을 요셉이 바로 왕에게 주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달으면 지금 애굽이라는 나라는 멸망당한다니까요. 그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나라에 요셉이라는 이 렘넌트가 정확한 답을 주는 것입니다. 치유한 거예요. 여러분, 내게 답이 될 때 치유됩니다. 아멘. 뭔가 내 인생에 흐트러지고 질수 없고 뭔가 막막한 그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될 때 내 인생이 치유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내 영혼의 치유자 되십니다. 내 삶의 치유자 되세요. 예수 나의 찬양처럼 예수 나의 치료자예요. 답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망해가고 있을 때, 특별히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가장 그 지역의 강력한 나라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이 사울 왕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인물을 세우신 거죠. 다윗이요. 답을 주는 거예요. 왕에게 답을 줄 뿐만 아니라 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답을 얻도록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될 때 치유된다니까요. 답이 될 때. 그래서 여러분 17장 45절에 지금 골리앗 앞에 섰던 이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누구의 이름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특히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말을 들은 사울왕과 백성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소년 다윗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고백을 들은 사울왕이, 이 고백을 들은 이 군인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다 치유되는 거예요. 불신앙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무능력이 치유되는 거예요. 무기력한 것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치유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치유됩니다. 내 삶이 치유된다니까요.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죠. 다니엘 1장 8절로 9절. 이 다니엘이 왕의 먹는 이 산의 진미를 거부한 거예요.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얼마나 귀한 음식이 아닙니까? 그 포도주. 왕이 먹는 포도주를 거부했다니까요. 며칠이 지났죠.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왕의 신하들에게. 그 왕이 먹는 음식을 먹는 이 신하들과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우리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결과로 나오잖아요. 왕의 그 좋은 귀한 음식을 먹었던 그 어린 신하들보다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섰던 다윗의 이 얼굴과 그 지혜와 지식이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그 현장을 목격한 그 시대의 왕과 또 그들을 지켜보는 신하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선다는 것, 그것이 내게 답이 될 때 사실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병들어 갑니까? 왜 우리가 마음이 아픕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어두운 현장에 하나는 빛을 비췄다니까요. 그 빛이 우리의 빛이 아니고 내 빛이 아니고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이라고요. 그 영광을 바라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백성으로 그의 나라로 부르신 거예요.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깨달았던 렘넌트들이 다 왕 앞에서 백성과 왕을 치유하는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초대교회의 치유. 저와 여러분은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으로 치유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오전에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귀신 들린 자 앞에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병든 자에게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당하는 자에게 보내실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렘넌트들처럼 답을 주는 렘넌트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졸리지? 우리 렘넌트들이 참 예배드리기 어려워. 이거 다 어디 갔어요, 여기? 뒤에 가 있어? 반드시 렘넌트들은 치유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흐름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요. 창세기 어떤 현장입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지금 이 안진뱅이가 어디에 앉아있는 거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치유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그냥 영적인 무기력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귀한 영혼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려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오직 복음만이 답이 돼야 돼요. 복음이 내게 답이 될 때 다른 사람에게도 답이 되는 거예요. 내게 답이 안 되는데 어때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답이 되겠습니까? 내게 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베드로가요. 내게 없는 것을 너한테 준다 얘기하지 않았다니까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이름은요 특별합니다. 예수 이름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빌립이라는 주의 제자가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온갖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 마귀에 눌린 자들, 병든 자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답을 전해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상처를 건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닙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주는 거예요. 그 문제에 잡히지 않도록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한 복음의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답을 주는 그 현장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 이런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 말씀을 해야 되겠지만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어떤 현장입니까? 무속, 점술, 우상숭배. 특히 13장에는 이 바울팀이 바보라는 섬에 들어가요. 섬에 들어갈 때 그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 옆에 누가 붙어 있습니까?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16장에 보십시오. 어떤 현장입니까? 귀신 들린 요정. 귀신 들린 요정이 주인에게 이익을 가져다 줘요. 왜요? 귀신 들려가 전 보니까 전 보는 것마다 다 맞거든요. 19장에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통 우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려내야 될 현장입니다. 정말로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그 현장에 오직 복음만이 답이 된다면 하나님은 단 한 번에 끝내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내게 답이 돼야 돼요. 그렇죠? 아직도 복음의 결론이 안 나신 우리 성도님이 계시면 지금 이 시간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 안에서 결단하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축복이라니까요. 또 다른 괴로움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뭔가 이렇게 잡혀가지고 해야 되는 것으로, 지켜야 되는 것으로 하면 그것은 또 다른 괴로움이라니까요. 얼마나 교회에 와보면 새벽 예배 있죠.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또 금요일 날 이렇게 한글 교실 가야죠.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또 나름대로 이렇게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본도 보여야 되잖아요. 헌신도 해야 되잖아요. 헌신을 또 안 하면 헌신 안 한다고 또 이렇게 하잖아요. 중직자가 돼가지고 헌금도 안 한, 이런 괴롭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답이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답이 돼야 됩니다. 여기 안에 실제로 뭐가 들어있습니까? 미래 치유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7현장입니다. 이거는 기도 제목 삼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같은 응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문화입니다. 저는 이 문화를, 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문화가 뭘까? 그러면서 우리 9월 9일 날 저희 교회에서 행사를 좀 큰 행사는 아닌데 그냥 간판 하나 거는 거예요. 새생명 미션교회 옆에 그냥 작은 간판 하나 거는 거예요. 자살 예방이라는 간판을 하나 걸 겁니다. 관심 여러분 가지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관심 갖고 정말 하나님이 이게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문인가 하고 질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다면 그대로 그냥 멈춰지겠지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또 현장에, 필요한 현장에 답을 주는 통로로 쓰여진다면 또 귀하게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다문화 다민족 지금 팀이 되어 있고, 지금 팀이 이제 구성이 돼 세팅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우리 같이 현장에 들어갈 팀도 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팀 자살 예방. 그래서 이전에도 제가 기도 제목 삼아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 우리 산업선교회가 자살 예방 전문인 예배 류 목사님 모시고 드려지게 돼요. 류 목사님 여기 오시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저희 서울에서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축복을 같이 우리가 담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간판 하나 거는 거지만 이 간판도 제가 안 만들었어요. 거기서 만들어서 가지고 와요. 그래서 너무 좀 귀한 만남이고, 또 이것에 우리가 실제로 같이 팀들이 좀 구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다민족 팀, 또 이 문화팀 해가지고, 또 이런 부분을 제가 이렇게 집사님 통해서 말씀 들어보니까 서울에는 이미 자살 예방이라는 뮤지컬을 만들어가지고 학교에 가서 이렇게 공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연결이 되면 이 자살 예방 이 지부가, 목포 지부가 또 그렇게 학교와 또 중요한 어떤 치료 감호소나 교도소에 귀하게 또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저 혼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내용인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정말로 전도, 실제로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답이 된다면 그리고 어디든지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제자들이 좀 세워져야 되고요. 팀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도 지속하고 있지만 우리 다민족. 제가 이번 그 핵심 예배 드리면서 결론을 내렸어요. 그게 뭐냐면 다민족은 1년이다. 1년이다. 뭐 지금도 우리 그 하시는 분들 태국 사람들이 오고 가고 이렇게 빠져나가고 계속 있는 분들도 있고. 근데 1년인 것 같아요. 근데 1년 안에 결론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년 안에. 1년 안에. 그래서 1년 동안 최대한 이들에게 다민족 예배 이걸 지속할 수 있는 좀 통로를 찾아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 말을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막 얘기하려고요. 이 사람들이 말이 왜 1년밖에 이 사람을 저와 우리 팀들이 가서 볼 수 있는 시간 1년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 알아듣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말하려고요. 예배 드리려고 제가 가서 그냥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려고요. 그럼 못 알아먹겠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좀 내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인 것 같고요. 기도하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문화 특히 TCK 아이들 제자로 세우는 그 축복. 저는 이 다민족과 다문화 이렇게 현장을 보면서 어제 류 목사님이 저는 이 다민족과 다문화 이런 현장을 보면서 그냥 예수님 영접하고 거기로 끝인 줄 알았어요. 예배 드리는 수준. 류 목사님 어제 말씀 주시면서 신학교 보내라는 거예요. 어제 다민족들을 신학교로 보내라. 제 마음에 좀 부딪혀 왔어요. 야간에 보내면 되지 않냐, 류 목사님이 저한테 설명하시는 거예요. 낮에 일하니까 야간에 보내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1인칭으로 제가 보는 거예요. 네,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야간에 보내면 되지, 낮에 일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인도받으려고요. 일단은 꿈은 크게 가져야죠. 네. 그러면서 여러분 NGO 특히 뚜브란 지역에 결국 뭐 목회자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뭐 중직자 몇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 성도와 또 이것에 실제로 하나님 붙여주시는 중요한 어떤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복지센터 이번에 뚜브란에 저희들이 그 10월 달에 가지만은 요청을 해서 시장님한테 우리 그 2월 달에 가신 분들은 그 시에 버스가 한 대 있었잖아요. 버스가 그걸 우리가 갈 때 시티로 보내주라고 그랬어요. 시티로 한 5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생각할 에어컨이 있었죠. 그 염려가 되더라고요. 기껏 보내줬는데 에어컨이 없는 차가 오면 곤란하니까. 그래도 차가 넓어서. 근데 그 차는 언덕을 못 올라간대요. 언덕을 이렇게 얼마나 반드시 가는 길이 없었잖아요. 계속 가잖아요. 그렇게 가야 1시간 반인데 그냥 평지로 이렇게 오면 그것도 평지로 3시간 오면 그 차는 한 4시간, 5시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복지센터지만 결국엔 우리의 목표는 RUTC. 그 RUTC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목사님이 하는 일이다라고 몇몇 우리 전문인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전체가 같이 선교의 작품을 만드는 그런 게 우리가 좀 잡아야 되겠습니다. 5번째는 미자립인데요. 뭐 일단은 미자립 생각할 때 개인이 미자립 상태로 있을 수 있고요. 개인이 또 교회가 미자립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그 현장.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한 나라가 미자립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그래서 그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고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미래에 대한 치유에 대해 관한 얘기합니다. 모든 현장을 이 복음으로 답을 줘서 치유하는 거예요. 문화와 다민족과 다문화 NGO를 통해서 특히 미자립, 개인 미자립, 교회 미자립. 또 얘기했잖아요. 요즘 시대는 어떤 한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특별한 케이스는 있겠지만 그럼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시대가 흐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이 안에서 여러분 복지라는 중요한 그냥 막연하게 복지가 아니고 전도 복지하는 것이죠. 전도 복지, 전도를 위한 복지. 뭐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복지가 아니고요. 생명 살리는 복지가 돼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기도해야 될 현장, 엘리트 현장입니다. 우리 교회 멤버들도 사실은 전부 엘리트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부터 해가지고 다 엘리트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 가진 엘리트가 복음 없는 엘리트를 살리는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현장을 이런 사역들을 랩런트들이 쳐다보고 인터십이 되어가지고 실제로 이 7 현장을 살리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은 축복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을 물론 우리의 신분이지만 우리가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특히 이 복음을 통해서 현장에 답을 주고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먼저 이 복음으로 답이 돼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먼저 복음으로 치유돼야 돼요. 혹시 여전히 상한 마음으로 그런 분 계십니까? 복음으로 치유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한 번씩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제가 237 강사 훈련 신청을 하려고요. 자격은 없지만 강사단 훈련은 제가 많이 받았지만 훈련을 하려고요. 근데 어제 이렇게 전화를 누르면서 통화를 했는데 다행히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신청하라는 사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 생각하고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전화번호 이렇게 02 눌렀는데 이 통화 버튼이 잘 안 눌러지더라고요. 그거 아십니까? 안 눌러지더라니까. 전화하는 게 통닭집에 전화하는 거 좀 쉽게 하면 되는데 안 눌러지더라니까요. 혹시 나를 아는 사람이 받을까 봐. 알아도 상관은 없는데 또 거절 당할까 봐. 이 거절 당하는 곳에서 오는 그 상처 있잖아요. 근데 내일 월요일 날 한번 전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처들 있잖아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내게 있는 그 상처. 근데 이게 복음으로 답이 되고 치유돼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중요한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낙오되지 않고 또 치유받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가 다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생명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전도의 축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복음의 답이 되고 또 치유받아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귀한 전도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생각나시는 대로 함께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